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최근에 한국에서 한동안 나라가 좀 시끄러웠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시끄럽지 않는 날이 없겠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시끄러울 일도 아닌데 시끄러웠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그리고 법무장관 그리고 서울의 유명한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이 한 30여 명이 서울의 어느 한 술집에 모여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놀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날 그 술집에서 대통령의 노래에 첼로로 반주를 해주었다고 하는 첼리스트 그분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그 남자친구는 그것을 또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한 유튜브 채널에다가 그렇게 전해주었고, 또 이 유튜브 진행자들은 그것을 야당의 한 국회의원에게 또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은 그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그것도 국정감사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법무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음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묻고 확인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모든 방송의 매체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생중계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순히 그저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자,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이 아니라 아마 그걸 좀 공격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럴 수 있느냐, 또 법무장관이 또 유명한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분의 말처럼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그런 짓을 했다면 정말 저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들은 삶이 힘든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러고 있는데 나라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그리고 유명 로펌에 있는 그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새벽녘까지 술을 퍼마시고 그렇게 질펀하게 놀았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명 로펌의 변호사들하고 법무장관, 대통령은 이해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물음에 법무장관은 그새 펄쩍 뛰면서 그런 일은 단연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아침에 출근하는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느냐?
그 대통령은 그건 가짜뉴스다.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에 답을 하는 것조차 창피하다. 이는 국가의 격에 관한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야당에서는 그날 그 시간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러면 밝히라. 그리고 그 지도부에서는 TF를 구성을 해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첼리스트에게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첼리스트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숨어서 나오지 않다가 워낙 여론이 들끓고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것 때문에 들끓고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당연히 국정감사를 하고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그걸 따져야 하는데 그건 오히려 뒷전이고 이것이 그냥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하니까 숨어 있다가 결국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말을 한 것은 다 지어낸 말이다. 거짓말이었다. 남자친구가 밤늦게까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이렇게 남자친구가 물었는데 그걸 둘러댄다고 한 것이 그만 이렇게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의원, 그것도 야당의 대변인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그 국회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으니까 책임을 져라.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대통령과 법무장관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확인도 없이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런 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전 이게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의혹을 그것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물으려고 하면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국회의원을 가만 보니까 기자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기자 출신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그는 팩트 체크에 대한 훈련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기자는 그것이 기본입니다. 팩트 체크. 우리가 흔히 어렸을 적부터 배웠던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이 6가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 이건 그냥 쉽게 금방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팩트 체크 없이 그냥 이걸 그냥 공개적으로 터뜨려 버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이렇게 처음 접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그리고 유명 로펌의 변호사들과 한 30여 명이 밤늦게 어느 술집에 갔다. 그러면 그 골목이 터져 나갔을 겁니다. 경호원들, 고급 승용차들, 비서들. 아무리 대통령이 생각이 없어도 그런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또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는데 유행가 동백 아가씨를 불렀는데 그걸 클래식 악기였던 첼로가 반주를 했다. 뭔가 이게 참 상황이 잘 안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전에 그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봐야지. 그래야 자기에게 책임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와 그를 두둔했던 그 야당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주 좀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들은 법무장관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결론이 날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두고 볼 일인데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 지금 이와 같은 국가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작게는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사실 여부가 밝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공방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헛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는 그 소문의 대상자가 입는 데미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헛소문이었어. 그렇게 밝혀진다 해도 그 대상자가 이미 입은 데미지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또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도 말 때문에 그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국가든 교회든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떤 공동체든 문제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만 잘해도 절대 평화는 깨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 설교로는 마지막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마지막 권면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이게 몇 년 전부터라는 것이 아니라 올해 들어와서 제가 은퇴를 결심을 하고 마지막 설교를 뭘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자꾸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첫째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절제,
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절제라고 할 때 다 하고 싶은 말 있지만 그걸 다 하지 않고 그걸 그냥 삼키고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도 뭐 저는 이제 뭐 곧 은퇴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30년, 50년, 100년 뭐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이 지역에 아프리카 대륙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다 좀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생활에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할까? 그 언어 생활을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선생. 그런데 이 말은 꼭 어떤 직책이나 또 어떤 그 직분으로서의 어떤 교사, 예컨대 주일학교 교사나 또 뭐 구역장이나 뭐 이런 분들,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 안수입사님 이런 분들에게만 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분들이 주는 말씀이지만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 즉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꼭 어떤 특정한 그룹, 어떤 직분의 그룹, 그들에게만 주는 말씀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을 하는 수단인 혀. 이 혀는 우리 신체 중에서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은 아주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 보면 우리가 말에 비유된 단어들을 보면 이런 것이 3절에 보면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여기가 뭐 우리 말들이 많은 동네 아닙니까? 이 호스 라이딩 스쿨 여기 다 있죠. 그런데 이제 보면 그 말들이 어떤 때는 입에다가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재갈이죠. 영어에는 비트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그 재갈, 그걸를 통해서 말을 컨트롤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 4절에 보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 뭐 비록 수천 톤 되는 큰 배라고 할지라도 작은 키, 저 뒤에 있는 키, 거기에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방향이 결정이 된다. 그런 말이죠. 5절에 보면 큰 숲을 태우는 작은 불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작지만 아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즉 재갈이라든지 키라든지 작은 불이라든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아주 특히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 힘을 가장 실감하게 하는 것이 저는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지게 표현이 됐어요. 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특히 불에다가 비유를 했는데요. 야고보서 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역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국가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국가적인 캠페인을 많이 할 때 그 캠페인을 하는 깃 있잖아요. 이 깃을 왼쪽 여기 가슴에다가 이렇게 꽂았습니다.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보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대체적으로 불조심, 그 다음에 산불조심, 또 어떤 때는 너도 나도 불조심, 또 어떤 경우는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뭐 이런 깃들 참 많이 꽂고 다녔습니다. 뭐 그 외에도 방공, 방첩, 뭐 이런 재건, 뭐 이런 전쟁 후니까 뭐 그런 깃을 참 많이 달고 다녔는데 제 머릿속에 참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 불과 관계된 그런 그 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한번 나면 수십 년 자란 나무들을 한꺼번에 다 잿더미 만들어 버립니다. 뭐 이건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는 지방들, 예컨대 케이프타운을 비롯해서 저기 뭐 호주라든지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이런 지역은 여름만 되면 불이 많이 나요. 그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는 이 지역에서 여름이 건조하니까 햇빛은 뜨겁고 내리쬐는데 뭐 이렇게 비는 오지 않고 이러면 그냥 그 불이 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불이 나서 한 달 동안 태우면서 산 전체를 다 태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들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담뱃불 하나. 최근에 제가 또 알은 것 중에 하나는 페트병이래요. 또 문제가. 페트병이 왜? 그랬더니 사람들이 등산하다가 물을 마시고는 페트병 그걸 집어 던졌는데 그것이 가만히 있는데 햇빛이 쫙 내리쬐면 그게 뭐라 그럽니까? 렌즈 역할을 한대요. 그 렌즈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무를 태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작은 불씨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뭐 전기 스파크라든지 뭐 정말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이 말도 그렇습니다. 말의 힘, 말의 위력 이것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혀가 가정에 불을 지르고 동네를 태우고 교회를 태우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여러분들 이 혀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람을 죽이는 인격을 죽이고 동네 사람들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 혀가 잘 보이지 않는 이 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런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말을 하고 나면 뱉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내가 반드시 먹게 된다. 좋은 말을 했으면 좋은 결과를 내가 얻게 되고 비난하는 말을 했으면 그것이 나에게 또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봤더니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한 말 그대로 내가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비판하는 말을 뱉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판할 때 상대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집니다.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나면 비판하는 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망가져요. 그리고 다 망가집니다. 공동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요걸 우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혀는 아주 작은 지체지만 이게 온몸을 더럽힌다고 해요. 더럽힌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몸을 더럽힌다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을 듣는 자뿐만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사람, both of them, 둘 다 더럽혀진다. 말하는 사람도 더럽혀지고 듣는 사람도 더럽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화평을 깨치는 말은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남자와 아내가 이렇게 길을 무단으로 횡단하는 길을 건너는데 큰 트럭이 오다가 갑자기 부딪힐 뻔했어요. 그래서 트럭 기사가 놀라서 그 브레이크를 밟고는 머리를 내서 밖을 향해서 그 남자에게 아주 좀 강력한 말을 쏟아냅니다. 이 바보 머저리 같은 X야. 무식하고 한심한 X야. 눈 똑바로 뜨고 다니라고 손을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 기사가 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저 기사 당신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화를 내서 내가 저런 X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상하네. 그런데 어떻게 저 기사가 당신을 그렇게 속속들이 잘 알고 있죠? 이런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서로 정말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해도 세우는 말, 건설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구역 모임에서, 기관 모임에서 누군가를 흉보고 은근슬쩍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세우는 일이 아니라 허무입니다. 허무는 일이에요. 모임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절대 그 모임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피곤한 분위기에 누가 그곳에 가려고 하겠어요? 교회를 비판하고 은근슬쩍 목사를 비판하고 믿음의 형제를 비판하고 모일 때마다 은근히 비판하는 그런 소리를 해대면 그 모임이 병들어요. 그게 결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임이 자연히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리고 메마르게 됩니다.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구역 왜 쪼그라들까요?
기관 왜 잘 안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만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기 자신도 더럽혀지고 결국은 자기도 시험에 들어요. 이건 많이 보는 현상입니다. 결국 자기도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덮어야 돼요. 덮어야 돼요. 그리고 세워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권면하고 바로 잡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보다는 뒤에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간암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여자를 두둔한 것 아닙니다. 그게 옳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다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나마 그래도 돌을 들고 왔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글쎄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돌질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나마 그거 놓고 다 떠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덮는다고 할 때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왔는데 거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포도를 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먹고는 술에 취해서 그냥 추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게 아버지가? 채통머리 없이. 근데 아이들 중에 자녀들 중에 함이 둘째 아들이죠.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뭐 다 벗고 벌러덩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밖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뭐 볼 때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보고 아버지에게 일러줬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저러고 계세요. 그러면 이 아빠 된 사람이 그 아이를 나무라지고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고는 가서 덮어야지. 근데 이 아빠도 나와서 떠벌리니까 셈과 야벳은 그 옷을 들고 들어가서 뒷걸음질 치고 그것도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가서 덮어야. 근데 나중에 이것을 알고 아버지가 덮은 아들들 축복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건 아니야,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은 권면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뒤에서 은근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건요 상대를 죽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죽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건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조금 우리 부족한 것이 있어도 덮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덮어지는 곳이 가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고발하고 아이들의 약점들을 밖에 떠올리고 남편의 부족함을 아내가 밖에 나와서 떠올리고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지옥이지. 가정은 덮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밖에서는 다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가정에 들어가면 그리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덮어지고 괜찮아 괜찮아 다시는 그러지 마라 괜찮아 괜찮아 그것이 가정이죠. 아내의 약점을 남편이 밖에 나와서 고발하고 다니고 남편의 부족한 점을 아내가 밖에 다니면서 말하고 다니고 그걸 분수라고 그러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는 덮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은 저를 몰라요.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뭐 겉으로 보면 꽤 괜찮게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셔서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뭐 여기까지 올 수 있을 만큼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덮어진 거예요. 또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동안 참 감사해요. 부족한 저를 다 덮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떠벌리면서 뭐 그랬다면 전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뭐 속된 말로 하면 쫓겨났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덮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덮는 곳이에요. 쌍심지를 켜고 고발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좀 긍정적인 기보다는 부정적인 성향이 사실 우리에게 더 많아요. 예. 뭐 그걸 더 잘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의 그 부패한 인간의 본성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3장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혀 참 길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건 못 느끼세요? 뭐 자기도 모르게 이미 말 다 해버렸어. 다 패턴해버렸어. 이 혀를 내가 좀 쥐어 박으려고 그래도 잘 안 돼. 이 혀가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몰라요. 이미 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어찌할 수 없는 혀니까 이거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혀인데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쌓은 것에서 나온다. 선을 쌓아놓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아놓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하면 그게 자기 속에 그것이 가득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한 것이 나오면 그 속에 자꾸 선한 것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4장 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치라. 말에 소금치라. 그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야 맛까지 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언어에 맛깔나도록 소금을 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그래서 저는 우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자꾸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도적으로 한번 믿음의 말을 해보시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보십시오. 이 훈련을 자꾸 하십시오. 유태영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건국대 부총장을 지낸 분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아주 긍정적으로 바뀐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요.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분은 전라도 아주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생활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남보다 1년 늦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것조차도 그 집안에서는 자기가 처음으로 초등학교를 들어갔대요. 이야, 참. 그렇지만 그는 그의 어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한 말씀 하나를 붙들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외웠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걸 늘 외운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늘 외웠습니다. 청년 시절에 서울에 올라왔고 구두 닦기를 했대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곰팡이 핀 빵을 주셔서 먹으면서도 이 말씀을 외웠다고 합니다. 13년 동안 이 말씀을 외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마음에 꿈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공부할 길이 열리고 유학 갈 길이 열리고 박사가 되고 대학의 교수가 되고 대학교의 부총장까지 되고 그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날마다 외웠대요. 되뇌었대요. 그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믿음의 말을 하다 보면 모든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더라.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나를 죽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우리말만 해. 열받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는 일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관계는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 우리 경명자 집사님 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죠.
거짓말 하지 말고. 그 경집사님이 저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만약에 받으면 저도 경집사님을 통해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거예요. 스트레스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저 목사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줘. 그래요. 그렇다면 경집사님은 스스로 목사님이 나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이거는 학문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스트레스는 one way가 아닙니다. two way.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저분이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 내가 한 말 때문에 나도 나를 죽이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꼭 무슨 말을 해야 되거든.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나 사실관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됐으면 절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 대상자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으면 그냥 말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하거든. 자기 입을 쥐어박으면서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그것을 옮기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걸 아주 재밌게 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말은 동사가 뒤에 나온대요. 영어는 처음 몇 마디 딱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겠구나 알 수 있는데 우리 한국말은 쭉 해놓고 맨 뒤에 한다, 안 한다, 맨 뒤에 나오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돼. 뭐 이렇게 재밌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만만 듣고 막 해대면 안 돼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이 있을 때,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이 며느리를 쫓아내야 돼. 이 집에서 쫓아내야 돼, 그 며느리. 근데 부엌에 가서 며느리 이야기 들어보면 그 시어머니 빨리 세상 떠나야 돼요. 양쪽 다 들어봐야 돼요. 한쪽만만 듣고 막 옮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유치한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야기를 양쪽 다 들어봐야 돼요. 좀 진중하게 듣고 억지로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들었으면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들어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꼭 말해야 돼 있거든.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를 말해야 돼 있거든. 그걸 이제 공식화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 같은 목사에게 오겠죠. 교회 안에 재판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 안에는 헌법책이 있습니다. 이만큼 두꺼운 저희 교단의 헌법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권징조례라고 하는 항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설립을 하고 고소는 어떻게 하고 절차는 어떻고 이게 쫙 다 나옵니다. 목사는 이거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공식화하려고 하면 혼자 들고 와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증거가 안 됩니다. 그거는 비난이지 그걸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과 물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거꾸로 뒤집어 써요.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어떤 한 사람을 그냥 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교회라고 해서 한 말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명기 17장에 가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잘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고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사람 살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살려야 돼요. 죽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 좁은 동네 한인사회에서 만약에 누군가 근거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갈 데가 없어요.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갈 데가 없어요. 이 동네에서는.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살려야 돼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영국의 어느 지방에서 12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돼요.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 앞에다 팻말을 다 붙였대요. 그 팻말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팻말을 다 붙였답니다. 예컨대 베드로, 얘는 야고보, 요거는 요한, 뭐 이런 식으로 나무의 이름을 쭉 붙였는데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가보니까 그 한 그루가 바짝 말라 죽어 있더래요. 어떤 나무일까? 가론유다 나무가 말라 죽어 있더래요. 왜 이럴까 하고 이제 봤더니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가론유다 나무 앞에 대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너는 저주받아 마땅해. 예수님을 팔다니. 뭐 다른 사람마다 막 한마디씩 하고 침도 뱉고 뭐 이랬는데 그 나무가 그만 나중에 말라 죽어버렸대. 이 영국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러면 말에 위력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우리의 입술에 달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더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주일날 설교로는 근데 수요일 한 번 남았고요. 새벽기도 한 주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목사도 없습니다. 불평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좋은 교회를 찾는 방랑자가 되지 말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사명자가 되라. 멋진 말인 것 같다. 좋은 교회를 찾아서 방랑하는 그런 방랑자 되지 말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사명자가 되라.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좋은 교회 소개해 달라고 하는 그런 한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너 다니다가 좋은 교회 만나거든 절대 너 그 교회 등록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입술만 좀 잘 관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큰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만 잘 관리해도 우리가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다. 저는 그걸 분명히 확신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